마태복음 2장의 말씀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자주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헤롯의 왕궁으로 찾아갔을 겁니다. 이들은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왕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당연히 왕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궁에서 이렇게 묻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헤롯과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궁에는 새롭게 태어난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이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왕입니다.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 헤롯 왕의 몰락을 의미하는 거겠죠. 헤롯의 왕정은 끝이 날 것이다. 헤롯의 왕가는 끝이 날 것이다. 헤롯 체제는 끝이 날 것이다.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새로운 왕의 탄생입니다. 그러니 헤롯과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얼마나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격동하기 시작했습니까? 당황하고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시면 내 인생에도 소동과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에게 찾아오시면 당연히 평안한 거 아니야? 평화가 있을 거 아니야? 안정을 주실 거 아니야? 그런데 소동이 일어난다니, 갈등이 일어난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무엇을 들었습니까? 새로운 왕,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예수께서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들은 소동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들은 소동합니다. 소동이라는 말은요, 물이 격렬하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물이 엄청나게 강하게 막 힘있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 우리 세탁기 보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탁기에 물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요동치면서 움직이는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헤롯의 마음이 그렇게 물이 강하게 요동치는 것처럼 격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술렁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헤롯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왕인데, 자신의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나의 왕권은 끝이 났다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헤롯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그래서 비밀리에 박사들을 불러서, 그러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줘 라고 얘기하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헤롯의 의도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 아기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결국은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학살을 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이런 일들을 벌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왕권을 유지하고 내 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왕 노릇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헤롯의 마음이 얼마나 갈등하고 그 마음이 격동치고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소동과 이러한 격동이요, 이런 요동침이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온다?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하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또 성경도 읽게 되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예배도 드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는 이걸 종교적인 의식행위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과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죠. 무엇입니까? 다르네 이거예요. 다르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왔던 나의 방식, 나 삶의 방식, 내 삶의 가치관, 내 세계관, 인생관, 그것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미 답은 말씀드렸죠.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같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전능한 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힘은 사람들을 때로는 군대도 동원하실 수 있을 거고요. 뭐 우리 시대를 표현한다면 총과 칼과 탱크 같은 걸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힘으로, 강압적으로. 그럴 능력이 왜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힘, 파워.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힘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거기는 매맞고 모욕당하고 고통당하는 곳이잖아요. 전혀 힘이라는 건 느낄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파워가 아니라 십자가였다는 거죠. 연약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다 보면 이 마음이 이제 약간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뭔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힘과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것 같은데 그게 안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일례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요, 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죄라는 단어가 몇 개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가장 흔하게 빈번하게 사용되는 말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거든요. 흔히 우리는 죄를 뭘로 생각해요? 우리들의 생각? 우리는 죄는 나쁜이라는 것, 잘못된이라는 것, 어떤 사람한테 때려주는 것, 뭐 강도하는 것, 훔치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살인 같은 거를. 근데 하마르티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대단히 독특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방향이 잘못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본래 이 말의 의미는요, 활을 쏘잖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활을 쏘는데 활이 어디를 향해 날아가야 되죠? 타겟을 향해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타겟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 이 화살이 타겟이 아니라, 관역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해 날아가면 그것이 하마르티아고, 성경은 그것이 잘못된 거다, 죄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죄의 본질을 이해해보면 무엇일까요?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건 죄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방향으로 하여,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방향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명예, 다른 것들 있잖아요. 명예 같은 것들, 뭐 돈, 학위, 좋은 직업, 성공,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방향이 잘 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의 스스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방향이 잘못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했는데 다른 곳으로 간다면 잘못된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이 명예도 돈도 뭐 다 필요 없다 이러지는 않아요. 인정을 하죠. 다만 그게 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소명들이 있잖아요.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실 수 있고요. 돈도 주실 수 있고요. 때로는 학위도 주실 수 있고요.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된다면 그것을 내 인생의 방향으로 삼고 나는 저것만 위해서 성공만 위해 살아가겠다, 돈만 위해 살아갔다고 이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마르티야, 그건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처음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처음 예수 믿는다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서 교제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자꾸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자꾸 주님과 친밀해질수록 아 하나님 정말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군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처음에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는 거죠. 내 삶의 방식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손님같이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 그거 아닌데 라고 나에게 말씀을 자꾸 부담을 주시면 어떨까요?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요동치는 것 같이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면 평화가 아니라 소동이 일어나고 갈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이 갈등한다. 육신의 소욕과 우리 육신에 있는 내 욕망과 내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나 좋은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성령님이 갈등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근데 이 갈등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이 있다면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갈등이 있다 그럼 참 긍정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갈등 속에 살아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 소동침의 이 마음의 요동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헤롯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아마 헤롯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유대인으로 난 이 아기를 제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모읍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자 그러면 메시아가 어디에 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하죠. 미가 5장 2절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이죠. 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라는 것이 결국 무계획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의 성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무엇이 많냐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누구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이런 표현들이 이런 인용구들이 자주 나옵니다.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마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말씀하신 걸 성취하신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바라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약속한 걸 쉽게 저버리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이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미가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 약 700년 전에, 주전 700년입니다. 여기 우리 때부터 700년이 아니라 주전 700년에 기록된 거거든요. 주전 700년. 그렇다면 여러분, 미가가 이 말씀을 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약 70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00년이 지나도 이루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자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하고 우리는 실망하죠. 왜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안 이루어져요? 특히 우리들이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맘졸이지 않습니까? 실망하지 않습니까? 실망하고 맘졸이고 절망도 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셔, 하나님은 안 계신가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도 수도 없이 많죠. 그러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분명히 믿음으로 구한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700년 뒤에라도 이루어 주실 거예요. 1000년 뒤에라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기도가 믿음으로 구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며 또 기도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신실하신 분,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주님의 기도 응답에 대하여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 이루어졌다면 너무 좋아하고, 이런 변덕스러운 사람인데, 이런 변덕스러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약속했다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신 분, 믿음으로 구하면 주겠다고 말씀하신 분, 그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드리는 그 기도들, 우리가 날마다 일상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와 관련된 아주 좋은 시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에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기도 한데요. 나태주 시인의 노 있지요. 노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달마다 보이지 않게 기도에 대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라는 시입니다. 나태주, 노. 아들이 군대에 입대한 뒤로 아내는 새벽마다 남몰래 일어나 비어있는 아들방 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몸을 앞뒤로 시계추처럼 흔들며 기도를 한다. 하느님 아버지, 어떻게 주신 아들입니까? 그 아들 비록 어둡고 험한 곳에 놓일지라도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도대체 아내는 하느님께 미리 빚을 놓아 받을 돈이라도 있다는 것인지, 하느님께서 수금해 주실 일이라도 있다는 것인지 계속해서 책임져 달라고 되풀이 기도를 드린다. 여기서 책임이라는 말은요, 빌린 돈을 뜻하는 한자라고 합니다. 딸아이가 고3이 된 뒤로부터는 또 딸아이 방 문 앞에 가서도 여전히 몸을 앞뒤로 흔들며 똑같은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알고 계시지요. 지금 그 딸 너무나 힘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에 등불이 되어 밝혀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네 식구 날마다 놓인 강물이 다를지라도 그 기도 나룻배의 노가 되어 앞으로인 듯 뒤로인 듯 흔들리며 나아감을 하나님은
방긋이 웃으시며 내려다보시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로 짐짓 알지 못한 채 하루를 살아간다. 이 시인은 자기 아내가 이렇게 앞뒤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앞뒤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노를 젓는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도 알지 못하지만 각자 인생의 강은 다르지만 아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가족들이 인생이라는 강물 위에서 흔들리면서 나아가고 있다. 그 기도로 인하여 자기 가족이 흔들리면서 앞으로든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있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너무 더디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늘 제자리인 것 같지만, 늘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믿음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가 노가 되어서 조금씩 흔들리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4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은 더디게 우리의 기도의 노를 통해서 조금씩 때로는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기도의 노를 젓는 것들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나룻배의 노, 우리 인생의 나룻배의 노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9절을 보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박사들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보게 되죠. 그 별이 인도에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별이 어디에 머뭅니까?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9절 말씀 속에서 그리고 10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9절에서 보듯이 별은 어떻게 합니까? 박사들을 인도를 합니다. 여기서 별의 역할이 중요해요. 별은 박사들이 인도하고 결국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별이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빛을 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별의 기능은, 별의 역할은 박사들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별과 같은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별과 같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리키는 존재. 그 별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전에도 보았지만 이제나임의 제자나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 가운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손가락이 얼마나 깁니까? 그 요한은 긴 손가락을 가지고 누구를 가리킵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이 손가락이 유난히 길어요. 그 유난히 긴 손가락을 가지고 이 손가락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별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여 나를 보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별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여 이 교회를 주목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치고 우리가 드러내는, 우리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어요. 물론 별 때문에 기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별이 가리키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별에 예수님은 여기 계십니다 라고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어요. 왜요? 드디어 우리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분을 뵐 수 있겠다.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다. 그분을 만날 수 있겠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시면요,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드디어 그분을 볼 수 있어. 그들은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냥 기뻤다도 아니죠. 예, 크게 기뻤다도 아니죠. 어떻게 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거기다 한 번 더 기뻐했어요. 원어로도 보면요, 기뻐했습니다. 크게,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들은 기뻐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이겁니다. 그들의 기쁨은요, 이야 좋다!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11절을 보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경배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박사들의 기쁨은 경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동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라고 얘기하죠. 그 페르시아에서 지금 이 베들레헴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기를 보기 위해서. 이게 보통 먼 거리가 아니겠죠.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 이동 시간이 얼마나 될까? 요즘 아주 유행하는 게 챗GPT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챗GPT에 물어봤어요. 거리는 약 1200km에서 1600km 정도 될 것이다. 이들의 이동 시간은 약 2개월에서 3개월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물론 여러분, 챗GPT가 자기 지능을 갖고 해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신학자들이나 다른 연구자들이 열심히 조사했던 거 다 그 교육시켜가지고 해준 대답이니까 별다를 게 없겠지요. 어쨌든 1200km에서 1600km.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2달, 3달, 여러분 2달, 3달은 한번 낙타 타고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볼 일이 없겠지만 뭐 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오랜 시간, 그 먼 거리를 왜 왔을까요? 한 가지 이유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경배하려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온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은 말하지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11절에서 드디어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룬 겁니다. 그분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컨텍스트를 보면 우리 12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겠어요? 2달, 석 달 거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1200km, 1600km 와가지고 결국은 하루도 채 머물지 않고 그곳을 떠납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게 있겠죠.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왜 여기 있을까요? 어떤 종교적 의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는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현대교회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스카이 제선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카이 제선이라는 분이 현대교회가 쇼핑몰화 되어 간다. 아주 뼈아픈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는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교회는 쇼핑몰이 되며 하나님은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이 되어버린 현대교회. 이렇게 통탄을 해요. 이게 그가 2011년에 했던 얘기입니다. 2011년에 했던 주장.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더 심해졌겠죠. 교회는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교회는 쇼핑몰이 되고 하나님은 상품이 되었던,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이 되어버린 현대교회의 모습. 물론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예수님 소개하려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좀 엔터테인 같이, 먼트 같이 되면 좀 어떻겠습니까?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은 경배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현대교회가 살 길,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이 경배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경배는 무엇일까요? 단어적인 의미를 본다면 경배는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는
프로스라는 말은 무언가를 향하여고요. 코네오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키스하다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경배란 무엇일까요? 프로스코네오, 누군가를 향하여 키스하는 것. 오늘 말씀을 빗대어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경배는 예수 그리스도께 키스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키스한다는 의미,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경배의 중심에는 주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키스할 때 사랑이 있기 때문에 키스하잖아요. 물론 키스라고 다 성경에서도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가룟 유다의 키스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입맞추지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이용하고 팔아넘겨서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사익을 챙기기 위한 키스였지요. 하지만 그것은 경배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키스가 있어요. 한 여인의 키스입니다. 한 여인은 자기의 향유옥합,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드립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지요. 키스를 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고귀한 것,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주님을 향해 키스합니다. 경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참된 경배일까요? 여인의 경배입니다. 여인의 경배는 순수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이익을 얻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걸, 이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렸으니까 나에게 이런 거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저는 박사들의 경배도 그랬다고 믿습니다. 이 박사들 악의입니다. 이 악의 예수께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박사들이 악의 예수께 자기들의 권력을 구하겠습니까? 명예를 구하겠습니까? 부를 구하겠습니까? 나에게 당신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주십시오라고 말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그저 경배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어찌 보면 그 아기를 보고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예물들을 아낌없이 그 아기에게 내어드립니다. 그냥 아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경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에 키스할 수 있는 것,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경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 경배하며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주님,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실까요? 돈이요? 좋지요. 여러분, 돈 좋잖아요. 옛날엔 집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죠? 집, 그것도 좋습니다. 옛날에 부흥사들은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내라고 했다고 그래요. 폐물, 그것도 좋지요. 여러분, 그거 드리면 교회는 부자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하나님은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로 주님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배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크리스마스 캐럴을 듣게 됐는데요. 문득 들은 건 아니죠. 계속 좀 들리니까.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라는 Is You라는 노래입니다. 대략 가사가 이렇죠. 뭐 연인을 향한 노래기는 한데 이 노래를 듣는데, 찬양도 아니고 이 노래를 듣는데 참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 노래 그런 거죠. 가사가, 난 크리스마스에 많은 걸 원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건 단 하나,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크리스마스 트리 안에 있는 선물 따윈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내가 크리스마스에 정말 원하는 것은 너야. 이 노래를 듣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들리는데요. 야,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뭘 그렇게 많이 원하실까요? 주님이 그저 나에게 뭘 그렇게 기대하실까요? 내가 많은 걸 갖다 드린다고 그거 좋아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너를 원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들에게 누구보다 기쁘고 감사한 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쁨이 경배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 주님의 탄생하신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